반갑습니다. 자주 보니 좋죠? 자주 뵙습니다, 여러분들을. 오전에는 정기 법회를 함께 했고, 오늘 또 이렇게 저녁에는 불기 2569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해서 점등식을 봉행을 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와 같은 정성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대성사에 아주 귀한 손님, 오늘 오전에도 다녀가셨는데 오후에도 또 오셨습니다. 내감으로는 이 양반이 우리 신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는요 꽤 용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이 용한 기운이 꼭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알죠? 부처님 오신 날은 매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을 왜 봉행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한 분의 생신으로서 그분을 맞이하기보다는 일체 중생에게 희망의 등, 지혜의 등, 그리고 평화의 등, 소통의 등 인류가 구하고 있는 모든 좋은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이 없이 살 수 없고 달이 없이 살 수 없듯 우리는 그렇게 빛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빛 중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지혜의 등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등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오실 때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중심으로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일체 계고 아당 안지라고 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부분에 설파의 이침을 많은 사람들은 각각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홀로 존귀하다,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는 부처님 이상이 없다, 그분만이 존귀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일체 중생이 중생의 모습으로서 만족하지 않고 그 불성을 잘 받아들여 그 불성을 일깨운다면 이미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 그런 희망으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흔히 보면 아프고 싶어요? 안 아프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잘생기고 싶어요? 못생기고 싶어요? 자, 모든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 이것과 저것으로 구분이 되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이 그렇게 모두가 다 만족했다면, 현실의 삶이 너무 행복하기만 했다면, 행복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이 짧게 행복하고 길게 괴롭기 때문에 행복이 귀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이 거룩한 가르침이 절실하게 우리 마음에 닿았을까?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마음이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행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고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괴로움이 당연한 괴로움인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그 괴로움을 줬고 그 괴로움 속에 빠져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가르치고자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여러분,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미운 사람하고 만나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고 춥고 덥고 하는 모든 부분이 고통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바깥 경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명처럼 만들어진 그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없앨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을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그걸 준 누군가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준 어떤 존재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신이 그 부분을 그렇게 부여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그와 같은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들에게, 수많은 존재들에게 이유 없이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나약하고 이래서 불행한 나는 오직 그들이 손아귀에 들어가기를 자초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 과거에 인류가 추구하고 있었던 기복신앙의 바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면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딱 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그것은 바로 부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이기에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 행복과 그 본행은 어떤 존재가 준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신의 속박이 아닌 내가 세상을 바라다보는 부분이 사고가 잘못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참 묘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를 담기도 하고 우주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걸어서 심즉 시불이라, 마음이 즉 부처다. 그 마음은 참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빈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속박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기억이 없으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아시네?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은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과로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려면 날마다 보는 사람인데도 낯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정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보면 기운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연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참 묘하죠. 남들은 다 못생겼다는데 내 눈에는 이뻐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지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마음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생각 바뀌면 희망이 되져요. 슬픈 일이 어느 날 다가와서 곧 넘어갈 것 같은 그 슬픔에 이기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고통을 함께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지만 떼지려고 나면 또 깡그리 잊어버리고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각 하나, 마음 하나를 바꾸면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을 창조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창조해 주는 부분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서 창조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창조되는 이 세상인데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본문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별거 아닌 게 인생이네, 버릴 건 버리고 쥐일 건 쥐자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생활전선에 돌아가거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그 부분이 금방 먹은 마음이 실행이 되지는 것이 아니고 금방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따라하세요. 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그 업을 벗는 방법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래서 속박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업이 여러분들을 속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스님, 난 전생에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많길래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그걸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본인이 업은 본인이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와지는 부분이 업이 있어요. 그 업은 그 누구도 대신 벗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그 부분을 대신해 주는 법은 없어요. 그 벗는 방법은 가르쳐 주되 그 방법에 의해서 노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부처님이 가르침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업을 벗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또 다른 업을 형성하기가 쉽지만 나 아닌 상대를 위해서 마음을 내다보면 그것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업을 벗을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를 하되 무슨 보시를 해야 되느냐? 무주상 보시를 하라. 바램이 없는 보시를 행하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는 부분이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하는 얘기가 공덕을 짓되 바램이 없는 공덕을 지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 믿고 싶은데 잘 돼야 안 돼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의심병이 들어서. 혹여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안 오는 건 아닐까? 우리 주스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복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닐까?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위한 마음을 내는 것은 내지 말라고 하더라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끔 보면 팥죽 행사 같은 걸 해보면 팥죽 행사 같은 걸 해보면 이 동네는 내가 잘 몰라. 근데 딴 동네 살아보니까 팥죽 행사 같은 걸 해서 남을 먼저 배려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꼭 짓고 쌓아놓고 나눠줘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팥죽 행사 같은 거 하면은 내가 꼭 그래 하거든요. 여러분들만 드시지 마시고 봉다리 싸서 갈 때는 적지만 한 그릇씩 갖다가 집에 있는 처사님도 드리고 아드님도 드리고 한 숟갈씩 나눠 먹어라. 그게 맛으로 먹거나 양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업장소멸을 위한 부분이 음식이니만큼 그렇게 하라. 그럼 딱 주는 것만큼은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허가받았다고 여기 챙겨놓고 저기 챙겨놓고 이 동네는 안 그렇죠?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공덕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팥죽 쓰느냐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내가 그 팥죽 쓰느냐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거 좀 가져간다고 누가 먹으라 그럴까? 그거는 양심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주지 않는 부분은 가져가지 않는 부분을 원칙으로 삼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낼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계산은 이미 잘못된 계산이야. 내 몫이 아닌 부분은 마음을 내지 마라. 여러분, 사실은 보면 저도 그 중생근기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조금 구인사에서 이렇게 좀 서열이 앞으로 밀렸거든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근데 내가 20대 중반에 출가를 했어요. 그때 스님들이 한 500명 돼. 그럼 전국에서 가끔 대중공양이에요. 대중공양. 그 대중공양이 올라오면 500명 스님들이 쫙 앉아있으면 누가 그걸 나르냐면 막내들이 날라요. 막내들이 다 골고루 나눠, 똑같이 나눠요. 근데 보면 아무리 똑같이 나눠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순서대로 무조건 나눠줘야 되는데 마지막쯤 가면 큰 건 다 나가고 적은 것만 몇 개 있어요. 그럼 내부두면 그 적은 게 누구한테 갈까? 나한테 오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를 굴려. 좋은 거 내부두고 적은 것부터 나눠주고 마지막 거 나한테 걸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내가 잘생길 수가 있냐고. 마음을 잘 써야 얼굴도 잘생길 수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 나는 비록 적은 걸 먹어도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공덕의 가치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죽을 거 없어. 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마음 바꾸면 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태우면 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서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하는 이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봉축 법요식 내지는 점등식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참회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점등식의 의미일 수 있다. 그냥 등을 밝혀놓고 복이요 와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큰 복이 될 수가 없어. 바람이 없는, 내가 새롭게 부처님 마음으로 태이는, 빛으로 오신 그 부처님이 거룩한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렇게 매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마다 새롭게 태어야 됩니다.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습을 버리고 바른 행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삶을 실행하되, 그 바른 행이라는 자체는 나를 위해 욕심내지 않는, 아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쳐서 애쓰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의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시가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걸 얻기 이전에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주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번호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보다는 저 사람 좋은 번호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 앞에 등을 달아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 들어온 입구에 등을 달아달라고 스님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불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새로운 부처님 오신 날 새로운 정등식에 즈음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태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욕심내기보다는 배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욕심내는 것으로서 업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배려를 통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지만 나와 이름 석자 달라지고 사촌이면 편을 가르듯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보살행을 실행하라.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상대방을 알아주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받아먹는 거에 여러분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뭘 주면 주는 부분을 떡금떡금 받아먹다 보면 나중에 그거 갚느냐고 정신 없어요. 내가 내 얘기 한 번 더 하면요, 내가 받아먹는 거에 아주 재미가 들려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별로 잘나지 않았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구인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큰 스님 이대중경 스님하고 인연이 됐는지 들어가자마자 큰 스님 모시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 큰 스님 모시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자리는 참 괜찮은 자리예요. 왜? 그게 문고리 권력이라는 건데, 큰 스님 친견하려면 나를 안 거치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그때 참 큰 스님을 잘 모셨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그냥 통과되는 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제가 근무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거기엔 권력이 생기더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양말도 사갖고 오고 메리아스도 사갖고 오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주 비리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받아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 여러분 안 받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라. 양말도 쌓이고 메리아스도 쌓이는데, 그게 한 번 명절 지나가거나 행사 있으면 양말이 몇백 커리가 되지고 메리아스가 몇백 장이 돼. 더 웃기는 건요, 가져왔던 놈이 그 다음에 또 안 갖고 오면 열받아요. 얼마나 많은 업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아먹을 업으로 내가 키가 안 커. 여러분, 항상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받는 것 자체는 언젠간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업의 이치를 꼭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할 필요도 없어요. 뭘 줄 건가를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우리는 한없는 보시로서 공덕을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은 왕자리에 태어오셨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생을 고민하셨고, 평생을 수행으로 일관하셨으며 평생을 가르침으로 실행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우리 꼭 한번 겪고 가야 될 부분은, 부처님 오신 날마다 새롭게 태이자, 부처님이 가르침으로 거듭태이자. 육신은 부모로부터 배웠지만 그 육신이 내 마음을 품고 있는 이 마음만큼은 끄집어내서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진심으로부터 자유로운 나, 그래서 하심으로써 더불어 함께하고 보살행으로써 무주상 보시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저 하나의 등이 그냥 등으로가 아닌 내 마음을 바꾸는 희망의 등불이 분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등을 켜놓고 막연히 복이 내 집에 오기를 바라지 말고, 등을 켰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신봉사가 공양미 삼벽석에 눈을 떴대야 안 떴대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봉사가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눈이 뜨고 싶었으면 공양미 삼백석을 했을까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신봉사가 눈을 떴듯이 우리는 지금은 중생이라 이름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무주상보시 보살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공덕이 올 거라고 하는 부분을 믿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건 등은 그냥 등이지 그거 킨다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그럼 날 샌 거야. 내가 등을 켰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서비스로 꿈 해몽하는 걸 가르쳐 줄게. 꿈 해몽하는. 여러분, 꿈 꾸시죠? 꿈이 꾸면 꿈을 꿔서 기분이 좋은 꿈이 있죠? 에? 그럴 때는요, 무조건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기분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맞으면 본전이잖아. 인정하십니까? 아, 내가 오늘 꿈 꾸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 꿈 때문에 싱글벙글 했어. 꿈 때문에 희망의 하루를 보냈어. 그래도 안 맞아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으니까 이득이 남은 겁니까? 손해입니까? 됐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찜찜한 꿈이 꾸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알아? 개꿈이라고 잡아 떼야 돼. 에? 이건 개꿈이야. 누가? 월도 스님이 그랬어. 그래서 개꿈이라고 잡아 떼면 나쁜 일이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찜찜한 꿈을 꾸고 나면 언제나 나빠질 거 하고 기다리면 나쁜 일이 생겨 안 생겨? 아, 기다리는데 왜 안 오겠어? 그래서 여러분, 나쁜 거는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좋은 걸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등 켜놓고 오늘 저녁부터 관세음보살 부르면요, 그 이튿날 판세들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면 그 다음날 회상 가서도 기분이 좋아. 왜? 내가 어저녁에 복 받을 일 했어요? 업 받을 일 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기운이 함께 되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입의 말이 에너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언어 중에 최고 좋은 언어가 관세음보살이야.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소리를 가르는 부처님이 천수천안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등을 켜서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했고 내 마음의 무명을 덜어내서 부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 희망을 애찬했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가피는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은 예년보다 훨씬 빨리 튼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점등의 자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냥 그렇게 밝혀진 등이 아닌 꼭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희망의 등, 자비의 등, 평화의 등, 소통의 등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하루빨리 불국정토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도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